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럴 때마다 마지막 주일 할 때마다 저는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또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 모든 것이 끝은 또 분명히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작이 있었던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출생이 있었던 또 사망도 있습니다. 역사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듯이 세상이 종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무서운 홍수는 진짜 끝났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이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는 순간 그들이 목격했던 현실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참혹한 폐허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1년간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기막한 참담한 현실밖에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대홍수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노아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르쳐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죄의 대가를 지불할 때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하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압니다. 노아의 홍수는 단지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생긴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파괴였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의 중단이었습니다. 홍수는 끝났지만 자연의 분노가 아직 식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노아는 심심하게 느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절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연 질서가 이런 식으로 파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세 가지로 표현됐습니다.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저주받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고 괴롭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또한 서로 인간끼리 교제하고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2절부터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신 약속을 다시 이렇게 확인시켜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이 심판을 받아 노아와
그 가족만 8명만 남았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조 때의 복,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잊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주시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금 심판받고 다 폐허가 되었으니까 그 복이 끝난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 안심하고 나를 신뢰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계약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 등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본면에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시면서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구절을 우리 다시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지 않고 이를 이루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찬양처럼 신실하다고 합니다. 신실하다. 그래서 신실하다 이 말씀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어서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능력이 안 되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킬 마음도 있으시고 지킬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옛날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유효하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구약, 신약으로 나누는데 그 약자가 바로 언약, 계약이라는 약속을 이미 말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기록된 책이고 하나님이 그 서명하신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다 해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우리는 평안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약이란 무엇인가? 보통은 계약은 쌍방이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산다든지 집을 살 때 항상 쌍방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계약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약부자들하고 이렇게 하는 계약들 보면 강요적인 계약이 많습니다. 별로 둘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강요적인 계약입니다. 그 계약은 그 일방적인 그 약부자의 힘으로 무릎에 그런 계약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계약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다른 계약을 할까봐 일방적으로 가장 좋은 계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조주의 권위로 사랑과 은혜와 복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내가 드리는 것이 없어도, 내가 아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도,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무조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시면서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라고 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한다, 봉사도 한다, 헌금도 한다,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액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한 가지 좀 좋게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헌신한다. 이 말을 저는 너무 그렇게 좋게 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신한다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는 의미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목회자는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로서 이 목회자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서 고배동북의 담임 목사를 위임받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사랑이고 복이고 계약이라. 이런 계약을 우리와 맺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계약을 지금 노아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제 육식도 허락하고 동물들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서로 죽이고 살인하지 못하게 막아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새로운 특별한 계약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계약은 네가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은혜 때문에 일방적으로 너희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는 축복의 계약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계약을 맺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11절을 다시 보시면 결코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이 그저 그런가 하는데 이 노아의 그때 그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노아는 방주에 있다가 가족들과 짐승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나오자마자 보게 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아주 자연이 환경이 뛰어나고 정말 공원 같은
그런 환경이었는가? 완전한 폐허입니다. 집과 농가, 밭과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처참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폐허였을 겁니다. 그때 노아와 가족들이 그런 현실을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집을 짓고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고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많이 생산하겠다. 이런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폐허를 보면서요. 그냥 좌절, 실망, 더 나아가서는 절망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폐허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물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너에게 육식을 허락하겠다. 이때 처음으로 육식이 나옵니다. 살인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두려워하는 노아에게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일이 잘 안 되거나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자라지 않을 때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면 생각할 때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이것,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는 우리에게 미지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데도 의지가 좀 강한 사람, 인간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그런대로 확신을 가지고 좀 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 있다고 안전하지 않고 권력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때 가졌던 감정이 뭐였겠습니까? 파괴된 세상을 보면서 그가 가졌던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이렇게 뚫어보시고 그 두려움을 지금 없애주는 겁니다. 안심시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나만 신뢰하면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평안이고 안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복입니다. 그 구원의 복은 무엇인가? 죽음과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는 겁니다. 언젠가 죽을 것이라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면서 안심하는 것. 그래서 구원이 확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치료되면 나으면 좋지만 혹시 치료되지 않아서 죽게 되더라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안심할 수 있는 특권.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노아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의 세계를 향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노아에게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크고 작은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 근심하게 만드는 것, 답답하게 만드는 것,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볼 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여러 가지로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공이나 실패나 건강이나 질병에 따라 감정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잘 될 때는 너무 기분이 좋고 안 될 때는 기분이 그대로 다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고 붙들며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약간의 요동은 있지만 완전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어떻게 아는가,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심이 되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반대말은 무엇인가? 불신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두려움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리더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이사야서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또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은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약점, 즉 견고한 지혜라고 부르는 그것을 통해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게 만듭니다. 특히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 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우리 감정을 가지고 잠깐만 장난을 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평안이 잃어버릴 때 이 말씀을 꼭 붙들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마음이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용기가 아니라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 3번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서 3번 말씀 주실 때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목회자도 두려울 때 있고 염려가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붙들면 그걸 두려움이 나갑니다. 내가 딱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딱 설 때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긍정적으로 나올 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용기가 아니라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노아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 우리 12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셨는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무지개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름 끼고 비가 온다 하면 오다가 그치면 그 햇빛이 비치고 또 무지개가 뜰 때 참 아름답다 하고 아마 지금 우리는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우리 다시 돌아가서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마음이 철렁할 겁니다. 또 대홍수가 되는 게 아닌가. 이걸 직접 경험했던 노아는 우리 심정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보이면서 그게 아니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삼아주셨던 겁니다. 15절부터 16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신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계속 여기서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반복합니다. 하나님 무지개를 보시면서 약속을 기억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 어린아이들 다루듯이 노아에게 계속 말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번 말씀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또 그 말씀이 17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의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언약의 증거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노아가 아마 두려워하니까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미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이미 붙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 결국 이 세상이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약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수가 아닌 하나님이 따랐던 노아가 옳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 노아 같은 정황이 꼭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도 다수 의견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는 이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둘이가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는 대답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대답은 알지만 우리는 또 그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주변에 압력이 있고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하고 내 유익이 뭔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좁은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쓰임받는 고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적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주님께서 또한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삶 속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